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들, 그 성도들 또한 견고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올 8월 한 달 또 3주간 동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역대하 17장 안에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평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까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라는 더 부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영평교회가 견고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작자 미상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있으면서 행동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으면서 순교가 있는 교회, 모임이 있으면서 역사가 있는 교회, 기도가 있으면서 능력이 있는 교회, 감사가 있으면서 찬송이 있는 교회,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실패한 자들에겐 희망이 되게 하사 살아있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소서.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평교회라니까요. 할렐루야. 살아서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 영평교회예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요 눈에 탁 들어오는데 어쩜 내 마음과 똑같은 그런 갈망이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러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계속 제 입술에 떠나지 않았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함께 찬양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오늘 아침 시간이고 하니까 또 몇 명 안 되고 하니까요,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아침에 좀 듣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크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할렐루야. 이런 교회,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강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수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결국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든든해진다, 교회가 견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되어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여서 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는 주시는 말씀 속에 더 굳건한 믿음, 견고한 신앙으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힘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가장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복음에 부합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물건을 통용하여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부흥한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참으로 아름답고 능력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것이 천국이구나, 저것이 참된 모임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칭찬할 정도로 칭송을 받았던, 그리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 거하는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하여 그 초대교회를 본받고 닮고 싶어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껏 교회의 모습 가운데 초대교회는 가장 견고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실행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참 열악합니다. 성도들이 모진 핍박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담보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모이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선들이 곱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이것은 생명을 내놓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예수 이름으로 똘똘 뭉쳐져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이루고 그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이루었던, 그 어떤 외부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성도들의 신앙이 모이게 되니 견고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핍박이 있었거든요. 환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여서 그 어렵고 힘든 때 든든히 서갔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쳐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조용히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모였다가 조용히 흩어지는,
쥐죽은 듯이 교회가 잠잠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근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평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핍박이 있는, 환란이 있는, 극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은 겁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고 고요하고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가 평안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에레네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평안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지만 그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이레네를 보면서 지난 주간 아프가니스탄에 참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총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도운 협력자 378명이 26일 날 이 땅 대한민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2명이 추가로 입국해서 아프가니스탄 390명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위협 속에서 벗어나고 희망의 땅인 대한민국에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 작전명이 뭐였냐? 미라클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 390명들에게는 기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땅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약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손길, 우리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력의 위대함이 그들을 건져내어서 희망의 땅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과 처지를 보면 두려움입니다. 염려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390명은 이제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게 에이레네예요. 환경을 보면 전쟁이거든요. 다 빼앗겼거든요.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데 이제 그들은 이곳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에서 살게 되면서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교회를 위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염려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견고해요.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내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아닙니다. 내가 더 잘 그립니다. 그렇게 용어상박으로 그렇게 자신의 재능을 견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왕이 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그림을 참 잘 그린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지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다. 때가 되었다. 내 그림 실력을 마음껏 뽐내보리라. 그림을 그립니다. 첫 번째 화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깊은 산속에 풀잎 하나, 나뭇잎 하나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그리고 적막함이 느껴지는 넓은 잔디밭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잔디밭 가운데에 한 노인이 아무것도 세상 모른 채 낮잠을 쿨쿨 자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기만 해도 잠이 그냥 올 것 같은, 마치 지금 설교 들으면서 졸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처럼 고요한, 적막함, 아무 걱정과 염려 없는 그저 한낮 낮잠을 쿨쿨 자고 있는 노인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은 무엇인가? 폭포수가 떨어지는 폭포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자니 정말로 이 폭포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주 위협적으로
강하게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폭포수 옆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에 조그만 새 둥지가 있었어요. 그 폭포수가 얼마나 강하게 내려가는지 그 튀는 물방울들이 사방에 튀는 것입니다. 어미새 한 마리가 그 튀는 물을 다 막고 있습니다. 모든 깃털에 물이 가득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펼쳐져 있는 그 양 날개 아래의 새끼들은 아무런 염려 없이 잠을 고요하게 자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평안한 것 같습니까? 드넓은 잔디밭에 아무 생각 없이 환경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잠을 쿨쿨 자고 있는 노인의 그림을 보면서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폭포수가 떨어지고 물방울이 튀고 내 모든 것을 흠뻑 젖게 하는 상황이지만 그 어미새 아래 잠들고 있는 그 작은 새끼새의 그림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일까요? 평안이란 외부적으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 환경 아래 거해진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보호를 받고 그곳에서 자유를 느끼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예수 믿고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평안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현 시대의 교회는 어쩌면 총성 없는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 다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한 1년 반 지나다 보니까 어쩌면 좀 무뎌진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답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전히 혼란이 가중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지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환경의 요인으로부터 교회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나라가 교회를 힘들게 한다라고 말도 하지요.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똑같은 직면에 놓여있는 현 교회는 그럴 때 더 평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더 핍박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더 세워져 갔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평안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의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 그리고 한국교회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어렵고 핍박이 있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평안을 주셔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큰 폭포수가 떨어지고 물방울이 튀어서 우리를 흠뻑 젖게 하여 기사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민족을 보호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보호하심 속에 든든히 세워가신다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 물방울 하나 튀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환난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복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든든히 세워 가신다는 거 하는 겁니다. 환경 속에서 평안을 맞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극한 상황이지만 이 극한 상황을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이곳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주의 날개 보로 아랫속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419장 오늘 찬송한 게 바로 이겁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다 같이요.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어떤 비바람이 불어쳐도, 교회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그래, 한번 더 와봐. 그래, 한 번 더 강하게 몰아쳐봐봐. 비바람 불어쳐봐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주 날개 아래서 거기서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때에 더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더 부흥케 되어지고 믿는 자들의 수요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호사밧을 2주간 보면서 여호사밧이 행한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더 견고하게 세웠고, 그리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결과 그들에게 부귀와 영광,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2주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역대하 17장,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신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 과연 어떤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사밧은 스스로 강하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강하여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을 방어하였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침략이 있지 않도록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각종 우상들을 제거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친 결과 말씀드린 바대로 부귀와 영광이 유다 민족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힘이 없던 유다는 늘 외부의 침략에 그리고 강대국들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 또한, 왕들 또한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상과 결탁하여 살아가는 민족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세우시고 유다를 일으키시고 견고한 민족, 견고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힘있고 큰 강대국들이 유다를 보며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를 두려워하여 시비도 못 겁니다. 싸워봤자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괜히 도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 민족을 강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면 여호사밧이 강하여져서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을 구축해서 그런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민족과 백성들이 유다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의 힘이 대단하구나. 괜히 섣불리 덤볐다가는 우리 다 몰살 당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런 두려움들이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 블레셋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동안 늘 바쳐야 됐거든요. 유다가 그동안 늘 한번 봐주세요, 한번 도와주세요, 머리를 조아리고 좋은 것 있으면 블레셋 강대국들에게 넘겨주기에 급급했던 유다가 이제는 블레셋 왔어, 일로 와봐.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그 두려움을 가진 백성들이 유다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여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섬기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의 백성들이 유다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죠.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온 우주의 주인 아닙니까? 세상의 주인,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을 보며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현실에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과 교회들이 세상에 보이는 이미지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기는 하고 건물은 세워져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다를 보며 두려워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를 원한다고? 근데요, 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니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사사기, 매일 저는 묵상합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느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곳곳에 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전락해버리니까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정신을,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출석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회하면 이건 사람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항종직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섬긴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비웃고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약해서입니까? 세상이 타락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씀 따르지 않고 세상보다 이익을 더 따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늘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이익만 따르는 모습, 성도의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 이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 그런 성도들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업자득의 결과를 교회가 보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견고함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거부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 아니요. 부담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 일꾼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니 뭐 할만도 하지, 그런 생각 버리세요. 뭐 우리 교회 사람이 몇 명 없고 돌아보니까 나밖에 없네, 그런 마음 내버려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목회자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 목회자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못 됐다. 물론 외적인 요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에선 목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도록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목사도 대충 생각한 거예요. 제 이 말에 여러분이 달리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살지 않으니까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요, 만만하거든요. 왜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아. 저 사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보면서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까지 발버둥 치는데, 목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 뭐 당신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이 있기 시작하니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일부 나오시는 우리 항종직들, 우리 당회원들, 우리 권사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 다른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건강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뭐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뭐 나한테 뭐 좋은 거 하나 준 거 없잖아. 네?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거죠?
또 너무 몰아치면 또 안 됩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사명은 그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앞으로 세워질 일꾼들, 그리고 세워진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어서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지니까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새는 군사적인 방어시설입니다.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큰 성을 쌓아서 함부로 넘어올 수 없도록 요새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성은 식량과 무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저장했던 그런 성이 바로 국고성입니다. 근데 역대기에 보면요,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한 왕은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그리고 유다 11대 요담 왕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왕 되고 재물이 있고 힘이 있으면 건축도 많이 하고 성도 짓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지만 요새와 국고성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새와 국고성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대에 크게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복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국강병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복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이 무엇이든 간, 내 육적인 것이든 내 재물이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고한 요새를 짓고 그리고 국고성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그저 왕의 것으로, 백성들의 것으로만 삼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하여 민족을 위해 세웠기에 그와 같은 강대국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망하십시오. 그 복을 또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맹스럽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강함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하여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용맹스러운 군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는 이런 용맹스러운 일꾼들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왕을 모시는 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는 누구를 모시는 자입니까?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강하여진 군사들은 왕을 섬겼습니다. 왕을 모셨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품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쭉 그 군사들의 수가 몇 만이나 되느냐 계산해 보니까 116만이에요. 116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에 사용한 군사들이 60만입니다. 60만. 그 2배에 해당하는 군사를 여호사밧이 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들은 다 왕을 모시는 자들이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죠. 여기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샤라트. 이 샤라트는 섬기고 봉사하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용맹스러운 군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샤라트,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샤라트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섬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되면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면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어떤 한 평론가가 참 그게 탁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지금 수많은 대선 후보들이 이런 공약 내세우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 대통령이 되면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을 하란 말이에요. 당신이 공약으로 삼고 있는 그 일. 아니, 국회의원들 수많은 보좌관들 두고 지금 캠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이 아니라 후보인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지금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야,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네? 이거를 보면서 대통령 뽑아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영적으로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누가 되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샤라트, 용맹스러운 강한 군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가 견고한 교회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에이른에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눈에 보기에 수많은 염려들과 환난들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있는 우리는 평안함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나타나게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영평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용맹스럽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